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이 새벽을 보면 이렇게 출애굽기 14장이 있어요. 홍해 사건도 새벽입니다. 여리고 사건도 새벽입니다. 예수님 오시는 때도 광명한 새벽별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때도 새벽일 가능성이 크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는 게 오늘이 내일이 되죠. 오늘이 내일이 됩니다. 그래서 내일은 오늘이 어제가 됩니다. 그죠? 오늘 우리가 살지라도 내일 우리가 낙원에 있을 것이고 또 부활의 새벽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세우신다는 사실을 믿고 어려움과 또 슬픈 상황들을 극복해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그 그녀 가운데 있으니까 그녀가 누구예요? 예루살렘이고 교회죠.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두려워할 거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바로 새벽에, 이른 새벽에 도울 것이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단순히 그분의 본질과 능력과 섭리로 세상 가운데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운 임재, 항상 인식되지는 않을지라도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게 우리의 인지 능력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잘 못 느껴요. 감각이 떨어지기 때문에, 영적 지성이 약하기 때문에, 촉각, 미각, 시각, 후각, 이런 거, 이 감각이 다 살아있질 않아요. 하나님 앞에. 물론 살아있지요. 그런데 연약합니다. 인지가 잘 안 될지라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공기가 보여요? 안 보이더라도 우리와 함께 합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사람과 사탄의 도전에 모든 두려움에도 없애는 충분한 대안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인도하심, 함께 하심이에요. 이게 성막이 뭐예요?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지존하신 이의 성소, 성막, 장막 같은 말이에요. 이 말을 좀 깊이 들어보니까 미시칸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네요. 이건 뭐예요? 거처를 삼으셨다. 장막.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 거하시는 거예요. 장막에 거하셨어요. 육신의 장막. 예수님의 몸을 온전한 장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전한 장막, 흠이 없으신 장막. 함께 산다고요. 그래서 레위기 26장 11절이 이제 관주로 되어 있는데요. 12절,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냐 할 것이다. 내가 얼마나 좋아하는데 너희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게 못 미치거든요. 우리가 손주를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손주들은 우리를 기억하느냐? 그거 비슷해요. 그렇게 그냥 금이야 오기야 해서 키워도 나중에는 자기가 큰 줄 알아. 자식은 안 그래요? 입장을 바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에 입장을 보자고요. 내가 어려울 때 너와 함께 했는데, 내가 잘못했을 때 순간 그냥 하나님께서 날벼락 쳐서 죽여도 우리는 할 말이에요. 제가 갑사 앞에서 중학교 3학년 때 머리 숙이고 절했던 거 다 사진에 나와 있다니까요. 그때 넌 십계명을 어겼기 때문에, 율법을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겠다. 그럼 죽는 거예요.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22살에 불러주셔서 지금 60이 넘도록 주님이 함께하죠.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그러니까 어떤 얘기예요? 내 백성으로 살아. 내 백성으로 살아야지.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교회를 도우실 것이며 아주 이른 아침, 즉 새벽이 밝아올 때 도우신다. 교회에 밤이 오면, 우리 인생에 밤이 오면 교회의 원수들에게는 어둠의 시간과 권세가 임하는 때입니다. 정말 우리 인생에 왜 밤이 없어요? 칠흑 같은 밤이 있죠. 슬픔이 지배하고 절망이 지배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막 그냥 활기를 치고 어둠의 세력들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아침 곧 밝아오고 밤은 끝날 것입니다. 참으로 저녁에는 빛이 새벽에 저녁은 지나가고 빛이 올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시기적절한 도움을 주실 것입니다. 비록 밤에는 눈물이 흐르지만 아침에는 기쁨이 오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육신에 우리의 몸, 영혼을 담고 있는 이 시대에 지나면 내일은 어제가 된다 했지, 내일은 어디예요? 낙원의 시간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죽음도 아무것도 죽음 가벼운 거예요, 그냥. 그 마음으로 가셔야 돼. 이것이 항상 훈련이 되어 있으셔야 돼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장례식장 가도요, 저보다 젊은 사람들이 그 영정사진에 있어요. 아가씨는 없어요? 승하원에 갔었는데 아가씨가 너무너무 고운 아가씨가 영정사진에 있어요. 근데 할머니가 노파 되신 할머니 혼자 그냥 장례식 혼자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연이 있어서 우리 이쁜 처자가 이렇게 제가 볼 때 얼굴 봐도 시집간 것 같지는 않아. 이렇게 일찍 갔을까. 지금도 선해요. 우리 이기원 권사님 장례식 절차 다 끝나고 하관 예배할 때 바로 옆에서 할머니가 혼자 예배도 아니야. 그냥 혼자 혼자 있어. 그냥 북어 말린 건 그거 하나 놓고. 그래서 참 인생은 참 항상 무엇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묵상하고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십자가 맨날 우리 찬양한 거예요. 저녁에는 우리는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우리에게는 아침이 있습니다. 부활의 아침이 있습니다. 아침에 나로 하여금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드림이니이다. 사람의 죽음은 의식이 없어진다고 안 했어요? 더 명료합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 시대의 거울은 뭐예요? 황동 거울입니다. 황동 거울. 황동 거울에다 이렇게 비춰보세요. 희미해. 지금 거울은 아주 그냥 깨끗하죠.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는 것 같이 내가 알 거예요. 명료하다고요. 모세가 손을 바다 위로 내밀며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해벽던지라. 잘못 건드린 거예요. 잘못 따라온 거예요. 믿고 신앙생활 하셔서 담대함을 유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구원하시고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진영을 거룩히 하라. 그리하면 내게서 불결한 것을 보시지 않으므로. 이게 무슨 더러운 것 근처에 있게 하지 마.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네 진영 중에 행하시면 우리의 진영 중에 함께 하셔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교회 중에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한다고요? 적군을 내게 넘기시려고. 패배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거하심에 성이 흔들리지 않냐. 여기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은 수동태 미끄러질 일도 없고 뒤집어 엎어질 일도 없고 떨어져 나갈 일도 없다. 그야말로 경천동지 세상에 다 움직일지라도. 너희가 이룬 것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낙원에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함께 모여있네요. 여기 써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너희가 이룬 것은 이미 이룬 것이요. 이것은요 완료형입니다. 그 예언적 완료형이라고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죠. 예언적 완료형, 예언적 현재형.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완료형을 써요. 앞으로 우리가 갈 곳이야. 거기 어디예요? 시온산.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거기에 누가 있어요? 천만 천사도 있고 장자들의 모임이 거기에 있네요. 그 교회가 어떤 거예요? 승리한 교회. 이 땅의 교회는 전투적인 교회입니다. 뭐예요? 오늘도 죄와 싸우셔야 되고 슬픔과 싸우셔야 되고 절망과 싸워서 오늘 이기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이 뿌린 피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입술에 젖어서 오늘도 소망 중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땅이 흔들리시라도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하나 걱정할 거 없어. 흔들릴 거 없어. 누가 계셔요?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이 말씀을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네. 문제는 뭐냐? 내가 이것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내가 이 말씀을 믿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의 백성이 인장처럼 하나님께서 품을,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인장처럼. 하나님의 마음에서 결코 뽑힐 수 없고 그리스도의 손에서 뺏을 수도 없으며 흔들리지 않는 은혜 언약에서 그들이 세워진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서 그리스도에게서 또 벗어날 일이 없어요. 칭의와 양자됨과 성화의 상태 안에서 그리스도 적그리스도의 모든 관계와 권세로부터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얼마나 사탄이 관계를 놓는데요. 말할 수 없어요. 전혀 의식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보다 더 영악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사탄보다 똑똑하지 못하기 때문에 완전한 지혜가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자, 사탄은 우리보다 인정할 거 똑똑해. 걔들이 더. 그러니까 아담도 넘어간 거 아니에요. 걔들이 똑똑해. 그런데 우리는 더 전능하신 전지전능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면 이길 줄로 믿으시면 맞습니다. 예수님 의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으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춤이나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 함께 하시오. 에스겔서 43장 보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것이라. 이제 예루살렘 성전, 하늘의 성전을 봐요. 왕들이 음행했어.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니. 아주 이 인생들 말이에요. 가증한 일로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켜. 보이는 예루살렘이 다 무너뜨려.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이거 버릇 고쳐야 될 거 아니에요. 우상, 음란 이거 다 없어져 버려야 돼요. 그래야 안 무너집니다.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간음하는 자들아, 세상과 벗던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에 그렇게 좋은가 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는 꼬박꼬박 졸면서 영화관 가서 그냥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막 가슴이 철렁철렁 막 주인공의 말에 따라서 막 심령이 막 그냥 뜨거웠다 차고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러실 분이 없어요. 네. 자, 호세아서 11장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하니다. 스바냐 3장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했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네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우리 찬양 너무 잘하시는 거 아니에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요. 왕이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자, 그러면서 요엘서 2장 27절, 이제 문맥에서 예수님을 봐야 한다는 얘기였어요. 자, 요엘서 2장 27절, 그러니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은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게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하면서 이 문맥 속에서 어떤 것을 얘기하는지 보세요. 이른 비를 적당하게. 이게요, 이제 이게 원어의 아주 강점입니다. 이른 비를 적당하게. 이게 뭐냐면요, 의의 교사, 의의 스승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이게 신학자들이 주장하는 거예요. 저도 신학교 다닐 때 이게 뭔 말이지? 그럼 좋은 말인가 보다 말했어요. 좋은 말인가 보다. 그런데 제가 원어를 이렇게 연구하고 깊이 보다 보니까 이게 아주 강력하게 오는 거예요. 이른 비를 적당하게. 예수님 이 땅에 오셔야 되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른 비로 오시는 예수님. 추수 때 가장 귀하고, 곡물을 심할 때 필요한 거 뭐예요? 비입니다, 비. 그 이른 비가 오면은 어떻게 돼요?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은혜로 넘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넘친다고. 다시 기독교가 부흥한다라는 경제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 아마르티아 센 교수, 캠브리지 대학교 경제학 교수, 아시아 최초의 노벨 경제학상을 탄 인도네시아인지 난 인도네시아하고 인도 맨날 할 거예요. 인도네시아 같아요. 인도? 모르겠어요. 하여간 그거 찾아보세요. 그냥 아마르티아 센 교수. 학문적으로 다 해봤어요. 한국도 기독교가 들어온 이후에 아파트가 생겼지. 지금 아파트 노래 생기죠. 아파트.
감사하시면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성령, 자, 예수님 오셔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요. 자, 예수 이 땅에 오셨어요? 부활 이후에, 예, 성령님이 오십니다. 오순절 날에. 오순절 날에. 출애굽해서 정확하게 50일째 되는 날에 율법을 주셨어요.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예, 시내사에서 계명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계명은 충돌하는 것이 아니요. 성령님이 오셨어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이 이상을 볼 거래요. 그런데 어떤 이상이냐? 말씀에 입각한 이상이에요. 그 이상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우리의 이웃과 친척과 자녀들 가운데 말은 하지 않지만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서 영혼들을 일깨우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워줘야 돼요. 이제 말씀 몇 가지 더 볼게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 영광이 되리라. 시온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이는 내가 와서 내 가운데 노래 좀 해. 찬양해. 응? 여호와 같이 이같이 말하 내가 시온에 돌아와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하면서 또 뭐예요?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라.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 유다 사람 하나가 누구라 했어요? 예수님 옷자락을 잡으시면 승리합니다. 구원 받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누구한테 가서 인정도 못 받고 스스로도 마음에 안 들어. 예수님 옷자락 잡을 때 병마에서 자유하게 됐습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수님 옷자락 붙잡고 손을 붙잡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